여러분, 시간의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욥기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이 겪는 그 고난의 밤의 모습을 욥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달픈 밤, 고통의 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밤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밤이 있고 주님의 품에 잠드는 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총체적으로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들과 온통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가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배를 저어서 노저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흘러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자꾸만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강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 믿음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정말 힘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자꾸만 후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번 작정밤 기도회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밤에 모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참석해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작정밤 기도회 역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했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큰 부흥을 이루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몰랐지만 분명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들은 기도했고, 오순절 그 아침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놓고 이미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받도록 해 주신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보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믿음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근사를 따라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 유대인들, 추종하는 무리들,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정말 그들이 이미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이 아니라 엄한 심판이나 무서운 형벌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걸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평강이 있어라. 샬롬이 있어라. 오히려 평안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떠나고 믿음도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저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곳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위에 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간다, 초대교회를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패역한 세상과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날마다 보냄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면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 충만하게 정말 마음에 가득 차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임이 특징입니다. 과거의 교회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 같은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의 뜰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은 더러운 성전이 되고 타락한 성전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을 예수님이 그냥 보실 수만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타락해버린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지게 되리라. 결국 기원 73년에 이 일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었어야 돼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사라져 버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물들고 얼룩진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교회, 너무 타락해서 주님이 흘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날마다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처럼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밤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작정밤 이 기도회,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이 밤에는 여러분 목도 좀 쉬셔야 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부터 시작한 5일 동안 이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오직 성령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